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제일 가까운 아파트가 바로 이 옆에 호리홀 4단지예요. 여러분, 이 호리홀 4단지 아파트의 본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죠? 이 이름이 다들 어려워요. 호리홀 4단지 아파트의 이름은 이지더원 센트럴 파크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 옆에 있는 5단지 이름 아세요? 우리 조금 아시는 분들은 풍경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절반도 아닙니다. 이 5단지 아파트의 이름은요, 풍경채 퍼스트 앤드 파크 아파트예요. 네. 그 옆에 있는 6단지는요, 모아엘가 더 테라스 아파트. 그리고 저쪽 1단지, 옳지 앞에 있는 1단지는 노블랜드, 귀족의 땅입니다. 저는 귀족입니다. 노블랜드. 누군가 아파트의 이름을 영어로 어렵게 짓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짓는 이유는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가 함부로 우리 집에 못 찾아오게 하려고 이름을 되게 길게 지었다. 아주 신빙성 있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센트럴 파크도 좋습니다. 퍼스트 앤드 파크도 좋고요. 더 테라스도 좋고요. 노블랜드도 좋습니다. 다 좋지만 정작 이름이 불려져야 이름인 거예요. 이름은 불려져야 돼요. 어느 누구도 저 4단지 아파트를 이지더원 센트럴 파크 아파트라고 부르지 않아요. 최소한 이 동네 사람들이라면. 모아엘과 더 테라스라는 이름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저 아파트는 제게는 끝까지 6단지였었어요. 이름은 불려져야 이름인데 불려지지 않으면 이름이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알아보니까 행정적으로 아예 공식적인 이름이 호리홀 1단지, 호리홀 2단지, 3단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름은 불려져야 이름인데. 창립 이래 2년 6개월간 사용해오던 글로벌 비전 세종 2채플, 세종 세컨 채플이었는데 이 이름이 7월 1일부터 세종 시민교회 보람 채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정들었던 이름인데 또 좀 있어 보이잖아요. 또 어디서 사역하세요? 글로벌 비전 채플 그러면 한 번 더 말하게 되고 뭔가 좀 세계를 향한 열망을 막 품게 되고, 그런데 이 정들었던 이름을 내려놓는 것이 못내 아쉽지만 이름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얼른 이 바뀐 이름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꿔도 시민이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바꿔도 시민이 뭐냐, 세종 글로벌도 좋고 세종 비전도 좋은데 왜 하필 세종 시민이냐, 시민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알아요.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의 이 단계에서는 어떤 이름이 더 좋네, 어떤 이름이 이보다 더 낫네 라고 하는 논쟁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갖게 된 이 세종 시민교회, 저 보람 채플이라는 저 이름을 정말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부르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소개하며 자랑스러워야 될 그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세종 시민교회라는 이름을 알리고 세종 시민이면 누구나 찾아와 보고 싶은 교회, 교육센터에 학생을 보내든지 보내지 않든지,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이름에도 또 교육센터 이름에도 글로벌이 있으니 글로벌에 학생을 보내야 그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학생이 안 다니면 이제 교회를 그만둬야 될 것도 같은 그런 느낌이 온다고 하는데, 그런 오해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 다 우리가 이제 제거해 버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세종 시민교회, 세종 시민교회. 제가 이런 거 참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세종 시민교회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종 시민교회 오심을 환영합니다. 네, 세종 시민교회 오심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6개 목장에 우리 목자님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간담회 형식의 목자 교육이라는 걸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교회의 장점, 계승해야 될 장점이 무엇인가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교회의 비전이 확실하다. 교육 선교라는 비전. 어떤 교회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 정말 뭐 재정의 한 50% 이상을 해외 선교에 사용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사회 복지에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한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 교육 선교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이 가치를 가지고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다라는 어떤 이런 장점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전도의 대상자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100여 명의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그들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또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재능이 가진 분들도 참 많다. 그리고 교회가 참 안정적이다라고 어떤 분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참 그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에 이끌어가는 이제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교회를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교회의 장점을 담임 목사가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코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교회의 장점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느 단 한 분도 담임 목사님 괜찮아서라든가 뭐 설교 맛집이라서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마음에 좋았습니다. 어떻게 단 한 분도,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 우리 교회가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육 선교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역이 조금 단조롭다 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사역자, 우리가 이제 교육 선교에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사역자라고 지칭을 하는데, 사역자와 비사역자 간의 이 간격이 너무 크다. 또 교육센터와의 연계성이 깊다 보니까 학원을 끊으면 이 교회와도 멀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또 모교 예배, 우리가 모교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교 예배는 사역자만 드리는 예배인 것 같아서 함께 드리지 못하겠다라는 굉장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역자만 드리는 예배였으면 모교 채플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우리 지도 목사님께 목요일에 드리는 예배, 목요 예배는 이제 저에게 설교의 권한을 주셔서 그런 목요일에 드리는 이 예배도 채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글로벌 비전 채플들은 다 무슨 주중 채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처음부터 생각하기를 함께 드리는 예배다. 우리 사역자든 비사역자든 함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목요 예배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교회의 비전이 뚜렷함에서 가져오는 부작용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어느 교회든 계승해야 될 장점이 있고 또 개선해야 할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20여 년간 교회에서 사역을 해오면서 느낀 것은 우리 교회처럼 구성원들이 참 괜찮은 그런 교회도 없다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마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참 우리 교회처럼 성도님들의 구성이 참 좋은 교회는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다라는 건가요? 참 이렇게 좋은 분들도 없다. 모난 성격 가진 분들도 없고, 말 실수, 이게 교회에서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저 빼고는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없으셔서 말로 인한 실수도 발견할 수가 없고, 또 혹은 작은 오해가 있다면 지혜롭게 이렇게 몸싸움 안 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뭐 멱살 잡고 이런 거 안 하시고 말씀으로써 성숙하게 지혜롭게 풀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 청장년 이상 재적 인원 100명에 가까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 어떤 분의 말씀처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 오는 것 같아요. 이런 교회의 목회자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만약 여러분들도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이 시간 우리 양옆에 또 앞뒤에 계신 우리 분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우리 박수로서 좀 서로를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억지로 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같은 설교를 한 번 더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최근에 교회 이름의 변경 작업과 또 새로운 로고 작업을 관여를 하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쇄신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지혜를 많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름만 바꾸시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분명히 이 이름이 바뀌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으실 텐데 주님, 제가 그것을 온전하게 알아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 돼서 나아가려면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이름이 바뀐과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한 새벽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 목장들도 한마음 한뜻에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준비하는 말씀을 이제 베드로전서로 확정하고 읽어 내려가던 중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귀한 메시지를 베드로전서를 통해 발견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에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는 말 그대로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예요. 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럼 받은 사람은 누구냐? 성경을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저 소아시아라는 표현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 터키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쓴 편지,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임에 따라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을 참 많이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 오늘 이 소아시아에 쓴 이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전서도 그 2000년 전에 막 초기 기독교가 부흥하던 바로 그 시기에 저 소아시아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편지의 내용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교회 이름을 새롭게 바꾸고 우리의 어떤 어두웠던 것들을 쇄신하고 앞으로 계승해야 될 것들을 더 두주목 불끈지고 일어나 계승해야 하는 이 사명을 가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활동했던 제자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제자들이 누구다라고 말하는데 이 베드로는 자신의 어떤 마음을 담아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멋진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이 고백에 예수님 마음이 많이 기쁘셨던지 이 사도 베드로에게 이제 교회에 대한 위임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야, 너 이름은 베드로지? 우리말로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 바위라는 뜻이지 반석이라는 뜻이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에, 그 언어 유희예요. 너 이름이 반석이니 내가 너 이름 위에, 너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이 사도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임한 위임받은 첫 번째 교황이다라고 해서 이 사도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한다. 교회 안에 구성된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으로 교회를 헌신하고 교회를 왜 헌신하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는 내용을 베드로 전 후서에 꽉꽉 둘러 담아 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세종 시민교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해야 하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종 시민교회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나려는 우리에게 어떤 성도가 되라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고난과 영광을 겸비한 자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들이밀면 그중에 영광의 동그라미 치지 고난의 동그라미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받고 싶어서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계세요? 나 고난 좀 받고 싶어서, 나 책찍 좀 맞아보고 싶어서 교회 다니시는 분, 하나님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고난과 영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고난이 오면 영광이 따르고 영광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던 그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에 나 또한 참여할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 고난과 영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14년 전에 러시아 사할린이라고 하는 섬으로 선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던 교회와 또 다른 교회의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팀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이런 수련회 프로그램을 막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제가 하여튼 미쳐 살았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교회 현장에 잘 접목하고 있을까? 그래서 대학원 다니고 있을 텐데 그때 막 연구하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선교팀에서 제가 했던 일은 찬양팀, 찬양 인도자였어요. 저에게 막 사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러시아 사할린섬은 일본 섬 그 위쪽입니다. 일본 섬 더 위쪽에 있는 그 섬이에요. 예전에 뭐 일본 땅이었기도 하고 또 러시아와의 또 영토 분쟁이 있었던 그러나 지금은 러시아 땅으로 있는 이제 그곳이에요. 이제 그곳은 지금은 러시아 땅이지만 예전에 영토 분쟁이 있었을 때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조선 반도, 이 한반도에 있었던 많은 조선인들을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그곳에 강제 이주되었던 이 조선 사람들,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보니까 우리와 피부색이 똑같고 머리 색깔도 똑같고 그냥 똑같이 생긴 그냥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러시아 사람들의 절반 또 한국 사람들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이 이루고 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 찬양팀들과 함께 연합으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말로 찬양 인도를 하면 그러면 한국에서 할 때보다 볼륨이 한 절반 정도 작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이제 통역하는 또 우리 또 함께 찬양하는 또 찬양 인도자가 러시아 말로 또 크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선교팀과 그 수련회에 참석했던 러시아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를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태신자들을 위한, 그러니까는 신앙이 본래 있었던 사람들보다 없었지만 그곳에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수련회의 마지막 밤에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가 최고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사할린이 시골이에요. 도시에 나가서 내가 떵떵거리며 사는 게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또 예쁜 여자와 결혼하고 좋은 차를 타고 멋진 술집을 만드는 것이 뭐 저의 비전입니다. 라는 내용을 종이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당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그 마당에 던져놓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던져놓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는 찬양팀들과 함께 마당에 모여서 앞으로 이제 그 종이에 써서 나올 사람들을 기다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안에서 이제 종이에 적고 하는 그 과정이 좀 딜레이 됐어요. 한국 목사님이 인도하면서 통역이 따라가니까 한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던 게 1시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찬양팀들이 밖에서 이제 여름이라 춥지는 않은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저는 이제 바지는 좀 긴 거를 입었지만 이 상의는 반팔이었는데 사할린 모기들이, 그 억센 모기들이 바지를 뚫고 저를 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팔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좀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녀석들이 좋은 피는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안 가고 다 저한테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진짜 목이 대장하고 좀 붙들고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렇게 어렵게 집회를 끝나고 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러시아에서부터 사할린에서부터 가려웠던 온몸이 나중에는 진물이 나는 겁니다. 몸에서 진물이 나기 시작해. 병원을 갔더니 이 모기가 물면, 모기가 이렇게 탁 침을 박으면 이제 이 피를 잘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 혈액을 뭐 녹이는 무슨 물질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물질이 거기에 이제 이 독성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약간 이 독성분이 있는데
사람마다 그 독성분을 해독할 수 있는 이제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기에 물려도 별로 부풀어지를 않는데 그 모기에 해당 모기에 대한 어떤 면역력이 저한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이 감염 증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온 몸이 가렵고 이걸 긁으면 뭐 이걸 물로 씻으면 뭐 잠깐뿐이고 진통이 잠깐뿐이고 그 위에는 더 간지럽기 시작을 하고 뭐 긁어대면 뭐 염증이 나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걸 치료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제 왼쪽 다리에 설교 준비하면서 아직도 있나 하고 이렇게 들춰보니까 아직도 제 왼쪽 다리에 정말 이렇게 거무접접한 반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때 염증이 이제 골마 터지면서 나오는 그 상처 자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일에 내가 찬양팀으로 참석할 수 있다라는 거, 찬양 인도자들로서 그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어떤 그 장면 가운데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이 영광의 자리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희생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다리를 보면서 맞아, 그때 그랬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서서 그 살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 때가 있었었지. 그래도 나의 다리의 어떤 이 흉터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되는 이 역사를 내가 목격했으니 난 참 감사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영광을 위해 나는 다리에 피 흘린 정도지만, 염증 난 정도지만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그 사명 하나로 나의 소중한 목숨을 바쳐가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가며 그렇게 헌신했던 그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나라고 하는 사람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 교회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가져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종 시민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고난도 함께 받아내야 합니다. 이 시국의 예배를 드려? 이 시국의 예배를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질타한다면 그 질타를 달게 받아야 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고, 나 주일에 이 시간이 되면 항상 교회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았을 때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찬이고 우리가 쇄신하고자 하는 세종시민교회의 성도라면 이러한 고난 정도는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자원하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오늘의 본문은 두 번째 구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래요. 억지로 하지 말래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보살펴주는 이 일을 억지로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의 리더로서 어떤 목회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좀 운영하고 싶다는 목회 철학과 사실 상당히 맞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앞에 꽃이 있을 때 없을 때의 저의 모습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뭐 꽃이 죽는다라는 이야기인가? 하여튼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 꽃이 있으면 나아요. 저 앞에서 이렇게 제가 앞으로 설교할 단상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야, 저 꽃 뒤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헌신해 주십니다. 이 꽃을 위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뭐 꽃값을 드리지도 않아요. 수고비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매주 어쩔 때는 며칠 단위로 꽃이 시들면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귀한 꽃을 지금 매주 벌써 몇 개월째 단상에 올려주고 계세요. 자원하는 마음. 꽃 좀 올려주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자원하는 마음, 교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렇게 참 자원해 주시는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에요. 너무 마음에 드는 것이 저희 단상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를 올려놓으면 정말 이런 리모컨도 마이크 뒤쪽에 이렇게 숨겨놓는데 다 크기도 알맞은 자그마한 이런 저희 꽃꽂이용 접시까지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올려주셔서 참 센스 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가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꼭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들, 매일 찾아오셔서 우리 교직원들, 우리 사역자들 혹시라도 저녁에 배고플까 봐 음식으로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괜히 교회 한번 이렇게 오셔서 교회 기도하시고 또 교회 줄 맞춰놓고 가시고, 혹시라도 테이블 위에 혹시 점심시간에 우리 교직원들이 밥 먹고 흘린 것 없는지 닦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가대로 헌신하시는 분들, 찬양팀으로 헌신하시는 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방송 영상 기술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분들, 피아노 반주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예배가 더욱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헌신과 이러한 섬김과 이런 노력이 누군가가 헌신해라고 멱살 잡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바지끄레기들 잡고 제발 좀 헌신해 주세요, 희생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서 정말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어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저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에 우리들의 마음을 맞추어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새중시민 교회라는 이름 끝까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그 이름으로 정해졌다면 이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맞춰내는 것입니다. 네, 주님, 저는 글로벌을 향해 바라봤지만, 저는 비전을 품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시민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면 제 마음을 이곳에 싣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역교회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원하시니 제가 지역 전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을 실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작은 일 하나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심으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순종과 겸손함이에요. 순종과 겸손함.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회 안에는 엄연한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들, 즉 교회를 위해 세워진 목사와 안수받은 평신도 사역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의 지도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어야 해요. 이러한 위임받은 권위에 순종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권위 있는 자들, 교회 장로들, 권사와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님들의 권위로 교회를 억압하는 권위로 교회를 다스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겸손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겸손에 대한 저 성경적 해석은 하나님 앞에 나 또한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장로 삼아 주셨으니, 나를 권사 삼아 주셨으니, 나를 안수집사 삼아 주셨으니, 내가 그 죄인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교회를 위해 더욱 헌신하고 겸손한 자로 일한다. 이것이 성경적 겸손에 대한 참 의미입니다. 권명과 배려로 젊은이들과 새신자들을 섬길 때 교회는 성도 간의 인간관계가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 좀 더 드러나길 원하고, 내가 좀 저거 수박 한 조각이라도 더 먹길 원하고, 내가 교회 청소 걸레질 한번 덜 하려고 욕심부리고 한다면, 나이 어린 그쪽에서 해라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면 교회의 인격적인 관계는 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순종함과 겸손함으로 섬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염려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작년에 코로나가 닥쳐왔을 때 작년 3월인가 4월에는 우리 센터 문을 완전히 닫았었어요. 한 달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 동안 문을 닫으니까 이제 수입이 0원입니다. 0원. 그나마 있던 수입도 0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수개월간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우리 교회가, 우리 교육센터가 문 닫으면 어떠나 어떻게 되나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막 어쩔 때는 일하다가요, 뭐 열심히 설교문을 쓰다가 마음에 막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때로는 그 겨울이었는데, 작년 1월이었던 것 같아요. 11월부터 1월이 제일 심했는데 내려놓고 정말 너무 속이 답답하니까 밖으로 나간 겁니다. 추운 겨울에. 그리고 너무 답답해서 이걸 지퍼라고 하죠. 지퍼를 내리고 풀어헤친 상태로 이 세종시청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몇 바퀴 이렇게 돌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랬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 스트레스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용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차원 아닙니다. 혹시 저라는 고용운이라는 부족한 리더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문을 닫고 선교의 도구인 교육센터가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그 몇 개월 전에 우리 개원한 우리 3센터와 3채플이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흡수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제 마음을 복잡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 하나님이세요.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을 시험하시는 이 또한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이 걱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육센터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고민인 거예요. 내가 하고 있었던 그 고민들, 내가 받고 있었던 그 스트레스들, 이걸 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지? 이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문제 아닌가? 이 교회라는 이름, 글로벌 교육센터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말에 필요하다 생각하셨기에 세우신 교회와 교육센터인데, 그러면 이 걱정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이것이 저의 결론이었어요. 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다 주께 맡기라라고 하는 단어를 개역 한글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 개역 개정입니다. 이 비교적 최근에 다시 번역한 성경이고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맡겨버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맡겨버리라. 맡기라가 맞을까 맡겨버리라가 맞을까, 이 원어적 뜻을 찾아보니까 맡겨버리라가 맞아요.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내려놓는 것 아닙니다. 우리 염려를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염려라는 것이 있는데 근데 이거 제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세요 하고 던져버리는 것, 그것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가 오늘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송나영 집사님과 그저께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버지의 상황을 처음 들었을 때 병원에서 일을 전해들은 그 당사자나 그 가족들은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끼셨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췌장암 4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췌장암은 말기가 될 때까지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암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우리 간담체라고 하잖아요. 간담체. 예, 저도 이 담낭에 좀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막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냥 간담체와 관련된 수술하는 장면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노출이 되는 영상들이 올라와요. 그 영상들 이렇게 찾아봤어요. 내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췌장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전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췌장이 전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봤는데 참 어려운 질병이에요.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냥 발견이 되면 3기 4기인 거예요. 저 또한 아이를 신생아 주관자실에서 거의 3개월을 뉘어두어 본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압니다. 아마도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듣고 계실 우리 송나영 집사님, 또 그 가족분들,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자신과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의 탑을 쌓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염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염려 주님께 맡기십시오. 어차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해서 될 일이라면 염려하고 걱정하라라고 선포하고 싶은데
그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코로나가 온 게 아니에요. 우리 교육센터, 우리 교회 어떡하지? 그것은 제 걱정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건강, 우리 아이의 건강, 내 친척의 건강, 나의 건강,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뜻이 같으시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일들이 결론적으로 목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난과 영광에 대한 간증, 자원하는 헌신과 순종, 겸손함, 염려를 내어 주께 내어 맡겨드리는 이 중보 기도가 우리의 목장 안에서 형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나누는 묵상 내용을 통해 서로의 고난이 어떻게 영광으로 바뀌어져 갔는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그 고난, 인생에 있어서의 그 고난이 이런 과정을 통해 영광이 됐구나. 우리 후배의 신앙인들이 그 모습을 보며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 그 고난이 어떻게 영광으로 바뀌는지 알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목장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채워주고 서로를 섬기는 일이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서 자원함과 겸손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열어젖힌 우리 집의 현관문을 통해서 많은 우리 목원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응원해 줄 때 그 다음 주에는 다른 집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집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상호 공유되어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중보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종시민교회 보람채플이 이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겨주며 안아주며 정말 어느 교회에서 우리를 보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따뜻한 교회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좋은 교회다라는 칭찬들과 또 격려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